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가을에 아주 초라한 3층집 그 가운데 폐렴을 잇는 존지라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폐렴으로 오랫도록 고통을 하면서 어떻게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상 건너편에 창문 바깥으로 담쟁이 넝쿨이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담쟁이 넝쿨이 하나씩 잎이 떨어집니다. 어느 날 찬바람이 부는 날 넝쿨의 마지막 잎새 하나가 남습니다. 존지가 생각합니다.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겠지. 그날 밤 유난히 바람이 심히 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잎이 분명히 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커튼을 젖혀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잎새, 마지막 잎새가 붙어 있었고 아침 햇살에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붙어 있었습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잎새는 이미 떨어졌지만은 1층 집에 사는 할아버지 배우문이 그 담장에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존지는 그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으니 내 생명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결국 존지는 병을 이기게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는다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죽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됩니다. 땅은 작아도 생각이 커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땅의 크기보다 생각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더 넘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3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감사일 뿐이다. 이 5월은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계절입니다. 부모를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감사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생각할 때 감사가 먼저 생각드는지요?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타나고 목사를 생각할 때, 성도를 생각할 때 감사가 등장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주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환경이 좀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은 외롭다고 하는 환경입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 원한다.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동 제일교회 덕수궁 옆에 있지요. 그 교회 이필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3.1운동 할 때에 민족 대표로 참여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독방에 갇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지났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 아닙니다. 뭔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찾으라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반복되니까 이 필주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신 것이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두운 감옥이 환히 밝아지는 걸 느꼈고 전기에 감전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뜻이구나 그러면서 더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더니 감옥도 천국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건강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유데모니아, 유라는 말은 항상, 함께, 같이 그런 뜻입니다. 데모니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의 말입니다. 철학자도 인간의 행복을 찾아보니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파스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진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죽으면 유산 나누어 줄 건데 죽으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주었더니 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행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명예나 주어진 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직장도 없고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 직장이 없어지게 된 것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병실에 누워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을 위한 삶이 1순위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생하는 것과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건 다릅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위한 욕심이라면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있고 질병이 생겼다면 그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옥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속에서
많은 아픔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나를 위한 주님의 아픔으로 인한 것이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된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비가 오는 날 우산이 없이 비를 맞아갑니다. 비를 맞는 것이 감사인가? 그런데 그는 비를 맞는 가운데도 감사를 찾아보니까 눈썹이 있는 것 감사라 생각했습니다. 콧구멍이 밑으로 있는 것도 감사였습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감사를 찾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부분은 밝은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감사를 선택하거나 불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피곤해도 감사가 느껴지면 원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두 성도가 서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교인이 갈등이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면 2배, 너에게는 2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억을 주시오. 그러면 옆 사람에게 200억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0원 주세요. 상대방에게 2,000원 가니까 이것도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한쪽 눈이 좀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 눈은 두 쪽 눈 아프겠지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이거 정말 이건 불편한 일입니다. 감사는 시기와 원망을 이기게 만듭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감사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특별히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고통이 불행이 행복으로 바꾸어집니다. 헌신도 귀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헌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척도는 헌신입니다. 그 헌신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참 너희들 생각할 때 감사하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 속에 겸손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빌립보 2장에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로 등장되게 됩니다. 부부 간에 있어서도 이 겸손이 있을 때 부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가르칠 수 있을 때 겸손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감사는 또한 책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소득에 대한 결과이지만은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 감사하다 생각하면 그 책임이 더 커집니다.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 수고의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낌에 감사하고 성도가 함께 주를 섬기는 것이 감사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터키 북쪽 아시아 쪽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 강 건너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 빌립보 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헌금을 보낼 뿐 아니라 수동될 수 있는 사람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말과 기도뿐 아니라 그들의 재물과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헌신했으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삶입니다. 나의 것을 나누는 겁니다. 헌신이란 몸을 통해서 섬기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에는 마음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재능도 들어가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커집니다. 어떤 재능이 있을 때 그 재능도 사용해야 더 발전하게 되는데 헌신이 없으면 믿음도 자꾸만 줄어듭니다. 헌신을 통해서 점점 커지니 헌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헌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어려운 생활이라면 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어려워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입세에 나오는 존지라고 하는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해 베어맨 할아버지는 추운 밤 존지를 생각하고 담에 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무명 화가였습니다. 그날 밤 그림을 그리다가 그가 폐렴에 감염이 됩니다. 존지가 회복되는 날 베어맨 할아버지는 죽습니다. 베어맨 할아버지는 어떤 작품을 남겨서 유명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름이 없는 무명인이었지만 마지막 잎을 하나 그리는 마지막 잎새, 그것은 가장 훌륭한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베어맨 할아버지의 헌신이 어린 소녀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바울의 헌신이 있고 루디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랑의 선물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말은 꾸준하게 그런 말입니다. 믿음 생활은 꾸준하게, 기도 생활도 주를 교회 섬기는 일에도 변함없이 꾸준히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괴로운 일입니다. 어쩌면은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보내온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 격려의 말씀, 격려의 위로를 받았을 때 그는 이 순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격려를 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도 꾸준해야 합니다. 충성도 꾸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평생도록 돕는 것은 꾸준해야 합니다. 한순간 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변질된 사랑은 중간에 자꾸 변합니다. 부부 사랑도 변하고
부모와 자녀 사랑도 변하고 변질되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보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은 날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휴가철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그렇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에스겔 4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북쪽에서 나오면 남쪽으로 가야 되고 남문을 통하면 북문을 통하러 갑니다.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꾸준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에게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는 곧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가뭄도 일어나고 비도 오게 되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사라지지만 함께하는 것은 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교제는 끼리끼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어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지혜를 배척하게 된다. 스스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함께라는 개념입니다. 함께. 어떻게 보면 함께하기 때문에 상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많습니다. 교인끼리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다듬어 갈 때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일에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더 외롭습니다.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함께 있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함께 모이기를 힘쓸 것을 초대교회에 강조한 이유는 함께 기도함으로 그 시대의 아픔을 이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수 없는 환경에 모이기를 힘쓸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복음의 일입니다. 섬김의 일입니다. 겸손의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일하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우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세상은 참 우울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즐거운 게 전혀 없습니다. 하루 온종일 있으면서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참여하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말은 어떤 일에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얽매일 수 있습니다. 돈에 얽매일 수 있고 건강에 얽매일 수 있고 자존심에 얽매일 수 있고 자기 사랑에 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수렁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더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태어날 때 유모의 잘못으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흘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보는 것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다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5월을 지나면서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기록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세상에서 목표를 가지고 나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에 도달했더니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나도 없고 건강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가 잃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그를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일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어떤 목표 중심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 감사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중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통한 감사의 영성, 겸손의 영성이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초월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더욱 은총을 깨닫고 더 헌신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